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 그리고 이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파수꾼, 이스라엘을 깨우고 또 지키는 그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에게 목회적인 부르심을 하나님께 주셨고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앞으로 잠자는 교회들,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을 깨우는 사명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잠자는 영혼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또 기뻐하시는 우리 선진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 예, 지키는 자지요. 이 파수꾼의 원어의 뜻이 원어가 뭐냐 하면 차파라는 말, 차파. 주변을 돌아보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 바로 파수꾼에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높은 망대나 초소에 올라가서 적의 침입을 사전에 경계하고 감시하는 초병이 바로 파수꾼 아닙니까? 여러분, 이 파수꾼이 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적이 침입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죠. 파수꾼이 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졸면 그 공동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위태로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주위를 잘 살피는 그런 자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알려야 되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에스겔 3장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 33장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파수꾼에 대한 사명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서 파수꾼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알려야 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파수꾼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깨웠는데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지만 나팔을 불지 않거나 깨우지 않는 책임은 바로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따라합니다. 파수꾼은 깨워야 한다. 파수꾼은 지켜야 한다.
아멘. 이것이 파수꾼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군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이 힘든 건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예전에 군 생활이 힘든 건 내무반 생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근무 서는 게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무소로 가면 고참하고 쫄병하고 갑니다. 가면 고참이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고참 한마디 말에 막 벌벌 떤다는 거죠, 진짜.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초를 나가서 경계를 나가는데 한밤중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서는데 근무 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대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혹시나 외부에서 어떤 적이 침략하지 않을까, 어떤 다른 그런 위험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근무 설 때 저 기억납니다. 고참하고 이렇게 서면 고참이 사회생활 너 어디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 막 군기가 바짝 들죠. 그러면 입양 누구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막 힘차게 외친다는 거죠.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얘기하라 그래도 그게 편하게 잘 안 됩니다. 군기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뭐 하다 왔냐, 여자친구는 있냐 없냐, 누나 있냐 없냐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만 묻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좀 시간도 지루한 것도 있고 또 쫄병과 조금 이제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하면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근무를 서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 하면서 잊지 못할 고참이 한 명 있는데 지금도 제가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정머mon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사천이에요. 사천.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전도하려고 전도. 그죠? 이렇게 군생활 하면서 남자들이 정말 힘든 게 그거라는 거죠. 근무 서는 거. 새벽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자다가도 깨우면 일어나가지고 근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초고 경계병이라는 거죠. 바로 파수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이 지키는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깨워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7절 말씀 다시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인자야 아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워라 그랬습니다. 인자야 오늘 에스겔을 말하죠. 오늘 이 인자야라는 말 오늘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대영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하고 파수꾼은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돼. 그리고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깨우지 않으면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 해야 됩니까?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야 되고 경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요.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알렸는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깨우지 않고 알리지 않은 건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바로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깨우는 사명.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깨울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사람을 깨우지 않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고 깨우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또 20절, 21절 보십시오. 앞에는 악인에 대한 얘기고 뒤에는 의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앞에 얘기했던 18절 19절에서 얘기했던 악인, 이 악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나에게. 그리고 또 뒤에 이제 20절 21절에서 얘기했다. 의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의인. 예,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의인. 의인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의인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깨우치게, 깨닫도록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렇게 간직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거, 파수꾼. 깨우는 사명이 있다는 거, 나팔을 부는 사명이 있다는 거,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열방도 내가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구원받지만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면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나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나팔수다. 아멘. 파수꾼이 나팔 분다 그랬죠? 경고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데 바로 복음의 나팔수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나팔수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고 듣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내 가정의 파수꾼이다. 나는 선진교회 파수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파수꾼이다. 나는 열방의 파수꾼이다. 아멘. 작게는 가정이지만 교회, 민족, 열방까지 내가 맡은 그 상황 가운데 맡은 책임을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게 확장되어지고 넓혀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깨우고 지키고 해야 되는 이 사명,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가정, 교회, 민족, 열방을 지키고 파수할 수 있는, 깨울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려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보초를 잘 써도, 아무리 가장이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온전하게 그렇게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파수꾼이 아니고 누가 주어입니까? 여호와가 주어라니.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지만이 이 가정, 이 나라, 민족이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 지켜도, 아무리 보초를 잘 써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남북한 대치해 있고 핵을 지금 막 쏘면서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38선은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그 재판한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래도 붙들고 계시구나, 아무리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폭주를 하며 달려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 가정을 못 지켜요. 우리 능력으로 이 나라를 못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통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채널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채널. 기도하면 내 문제가,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나의 무거운 짐의 문제, 여러 가지 사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로 넘겨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지,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아멘. 기도로 깨어있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아멘.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하죠. 술 취하는 건 뭐예요? 술 취하는 건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술에 따라서 그냥 날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집니다. 맞죠? 성령 충만하면 막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평강이 막 넘쳐요. 성령 충만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막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실을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하면 근심이 밀려오고 염려가 막 다가오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염려 근심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도 체험하고, 그죠? 죽은 자 살리는 이런 기적도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럴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막 떠나간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들어서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꾸 말이 많아져요. 말이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얘기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자꾸 얘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전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자꾸 얘기하는, 그게 전도 아닙니까?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고 소개해 주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죠.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꼭 기도 제목으로 삼고 붙들고 나가야 될 게 뭐냐?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처녀의 비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그죠? 그 중에 5명은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이 떨어지는, 기름이 등은 있는데 그 신랑이 늦게 오는 거죠. 늦게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기름이 떨어지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늦게 오든 어쨌든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지키는데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낮에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이 항상 깨어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문구가, 아주 재밌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재밌는 문구가 뭐냐 하면 이런 문구입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뭐라고요?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운전하다가 깜빡 졸면 저승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무디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항상 경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 가정도 지키고 교회, 나라, 열방까지 지키는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진의 모든 가족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 항상 깨어 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오늘 나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 이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깨우고 예수를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정의 파수꾼, 우리 교회 파수꾼, 이 나라와 열방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파수꾼이 무너지면 성이 그냥 다 빼앗겨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